우리 10번째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까지) 오늘 못 보겠네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이성 교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 아버지가 잠언에서는 이 이성의 문제 혹은 성적 윤리의 문제,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5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다뤘습니다. 그죠? 한 번 다뤘어요. 2장에서 한 번 우리가 다뤘고, 오늘 2번째 다룹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한 번 더 다루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그 5장 아래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6번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6장에서 한 번 다루고요. 7장에서도 다룹니다. 7장에서도. 그리고 9장에서도 다룹니다. 왜 이 성적 윤리의 문제,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것을 지금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다루는 거죠. 그래서 책들을 보면 이 주제가 이제 5번이 반복이 되니까 이것을 한 챕터로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하자. 그래서 5번이 나오면 5번 계속 반복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번 다루게 될 겁니다. 어쩌면 좀 지겨울 수도 있겠죠. 했던 내용을 또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반복 교육이죠. 이 아버지가 그래서 1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5번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1번 말했다고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왜 그러나 저 양반들이 아주 지겨워 죽겠네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했던 말을 또 하고 근데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할까요? 안 들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왜 안 바뀌니까, 안 고쳐지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자녀들은 왜 했던 말을 또 하냐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죠. 맨날 똑같은 소리라고, 맨날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맨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 반복했던 그 잔소리가 진리였던 거죠. 진리.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걸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어릴 때에는 그 부모님이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것이 지겨웠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진리였구나, 그 말이 맞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많이 보고 자주 들었던 말이 가치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지금 이 아버지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성적 윤리에 대해서, 성적 지혜에 대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다루었지만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새로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성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기 전에 뭔가를 아버지가 가르치기 전에는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라. 그런 말을 계속하죠. 오늘 5장 1절 2절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주의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자, 그런데 옆에 있는 3장 21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자, 근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라고 그랬죠? 판단하라, 분별하라. 영어로 보면 judgment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잘 분별해라. 잘 판단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본 것처럼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뭐냐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서 계속 좋은 것을 계속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5장 2절에서는 잘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눈이 나왔고요, 입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저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중요하고 우리의 입이 중요해요. 이제 귀도 어쩌면 나오겠죠.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입술이 중요해요. 입술이. 자, 입술이 중요하다는 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들어올 때 보면 우리의 눈으로 책을 읽죠.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옵니다. 근데 눈하고 귀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이 뭘로 나와야 돼요? 입으로 나와야 돼요. 나의 말로 나와야 돼요. 내가 듣고 본 것을 이제 내 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내 식으로 정리해서 그것이 말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냥 레포트만 쓰지 않고 요즘에는 주로 뭐 합니까? 발제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은 책을 레포트로만 쓰지 않고 자기가 정리한 것을 앞에 나와서 자기 말로 해보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래서 근데 이게 듣고 본 것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제대로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꼭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라. 말을 해라.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을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이 말씀을 말로 전해라. 반드시 그렇게 입으로 해야 그것이 내 안에서 지켜진다. 그리고 내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5장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용도 잘 들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잘 간직해라 이렇게 하면서 잠언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매력적인 몸이 아니다. 잠언에서는 어떤 섹시한 몸이 아니다. 무엇이 무섭냐?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섭다. 이미 우리가 2장에서 한번 다뤘어요. 다시 한번 공통된 말입니다. 자, 2장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말이 나오죠. 그죠?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6장 24절 시작.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말이에요, 말. 자, 오늘 말씀 5장 3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네, 거기에서 입술이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7장 5절 시작.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말입니다. 여전히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함정이라. 아멘. 자, 정말 무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외적으로 어떤 매력적인 여인보다 말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말을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치명적인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의 그 여자의 가치관과 생각에서 나오죠.
사람의 그 가치관과 생각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래서 말은요, 아주 교묘한 말은 자꾸 들으면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근신, 판단, 분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들으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여기서 이 가르치는 사람은 아마 솔로몬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입술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꿀이 떨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보다 매끄럽다. 저는 이런 유혹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막 꿀이 떨어진다. 막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런 유혹을 한 번도 안 받아봐서.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여인들이 접근해서 유혹했겠어요. 그것도 그냥 몸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유혹했어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달콤하고 번드르한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실제로는 막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의 말에.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여인들이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인들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에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니. 아멘. 이건 분명히 본인이 경험한 걸 쓴 걸 거예요. 인생에 아주 쓴맛을 보게 된다. 그 여자의 말들에 현혹되면 쓴맛을 보게 되고 날카로운 칼에 베이듯이 깊은 상처가 마음에 남고 계속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번드러하고 달콤하지만 그렇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가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깊은 수올은 뭡니까? 깊은 음부죠. 깊은 어두운 곳, 무덤 이렇게 말하죠. 죽음의 길로 제 발로 자기가 들어가게 된다. 그 말에 자꾸 내가 빠져들게 되면. 어느 여류 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인데, 근데 신방을 갔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뭐 화가의 집이니까 여기저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화가라고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화실도 좀 멋있고 뭐 이렇게 뭔가 좀 예술적인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집이 엉망인 거예요. 정리정돈이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화가라면 좀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전혀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냥 부수수한 그런 표정으로 저희 대원들을 맞이했어요. 근데 딱 목소리가요, 막 화가 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화가 났나 오해할 정도로. 근데 막 목소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뭔가 그 분노가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불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분노의 대상은 남편이었어요. 늘 남편에게 화를 나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없는데 막 그렇게 막 거침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고 뭐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들은 기가 죽어 있고요. 눈치만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그림들을 제가 쭉 봤는데 그 그림들이 다 어두운 거예요. 색감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뭐 전문가처럼 보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근데 하늘을 그렸는데 다 회색이야. 다 회색. 그리고 꽃을 그렸는데 꽃 같지가 않아. 아주 짙은 그러한 그 무채색으로 이렇게 꽃들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솔직하면 안 됐었는데 솔직히 색이 좀 너무 어둡다.
그림이 좀 너무 지금 어두운 것 같다. 근데 의외로 그분이 화를 내지 않고 불쾌하지 않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 전에는 그렇게까지 어둡지 않았다, 자기 그림이. 근데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별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 봤을 때 그냥 끌렸대요. 뭐가 끌렸냐 그랬더니 일단 말이 없더래요. 과묵하더래요. 근데 그게 왠지 막 찌릿찌릿하더래요. 그냥 끌리더래요. 그리고 기껏 말을 하면 아주 부정적이래요.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말들을 하는데, 이 세상과 정치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다 맞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듣고 있으면 막 빠져들어서, 자기도 워낙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같은 세계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래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남자를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항상 주머니에 뭘 갖고 다니냐면 약을 갖고 다녔대요. 자기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게. 그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이상하게 끌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남자랑 이렇게 살면 왠지 나를 많이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행복하다, 뭐 잘 살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그 정서적으로 끌리는 거 있죠, 그게. 그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이 남자 정말 대책 없는 남자. 결혼은 현실이고 또 자식까지 낳았는데, 셋이나 낳았어. 경제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경제 능력도 없고, 뭐 이미 검증된 거잖아요, 그죠? 결혼 전부터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것이 막 끌려서, 막 그것이 왠지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이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는 남자를 보면서 막 화가 나고, 자신의 처지가 막 한탄스러워서 매일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고, 매일 부부싸움 하기 일쑤고, 그림은 그려지지 않겠죠, 당연히. 뭐 그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우울증으로 이렇게 살아온 지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한참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러온 거네요. 내가 불러왔어요. 내가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남자가 끌렸고,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내가 해놓고 모든 책임을 지금 남편에게 돌리고 있네요. 그걸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시회도 했었고, 제가 갔었기도 했었는데, 전시회도 시작하고 그림도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남편과 싸우지만 자기가 선택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교구가 바뀌어서 만나지 못하게 돼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그 경우를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요, 우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도 옛날에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날카롭고 직설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물론 저도 그랬죠. 그러니까 왜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만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왜 비슷하면 끌리잖아요. 그게 뭐 건강하냐 뭐 어떠냐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끌리잖아요. 그냥 정서적으로 이렇게 확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기 때 제일 싫어했던 애들이 있어요. 모범생. 그리고 믿음 너무 좋은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재미가 없어요. 맨날 공부 얘기나 하고 뭐 하나님 얘기나 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공부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이 아니지만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잘 노는 애들 있죠. 잘 노는 애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하게 교회 안에서 사고도 좀 치고 사고도 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새벽송 돌면서 받은 과자 좀 빼돌리면서 사고도 치고 뭐 교회 뒤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형들 막 그런 형도 있어. 수련회 가면 몰래 형들이 이렇게 그 술 가져와 가지고 몰래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술도 마시고 그런 형들, 그런 친구들.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고 좀 삐딱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끌리는 거야, 막 나도 모르게. 대학 다닐 땐 더 나아가서 그런 선배들이 멋있어 보였죠.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래서 막 투쟁 하면서 막 그 선봉에 서서 막 그렇게 막 그 학생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막시즘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그런 선배들, 막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선배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받았던 영향을 제가 보면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 세상이 허무하더라고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이요. 어디 지금 희망을 둘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서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기 때 그 사용했던 아이디가 제이콥입니다. 제이콥. 야곱이에요, 야곱. 되게 성경적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청년기 때 그 너무 좋아했던 영화가 야곱의 사다리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이거 꼭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사다리에 나오는 그 제이콥이에요. 제이콥. 야곱의 사다리라는 약이에요. 약. 이게 무슨 약이냐면 월남전에서 미군들이 미 정부가 약을 실험했어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 약 이름이 야곱의 사다리라는 약이에요. 근데 그 아주 소량씩 군인들에게 그것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월남전에 참여했던 군인들 가운데 환각에 시달리는, 그래서 사회 적응을 못하는 그런 그 참전 군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약에 지금 중독이 되어서 사회 적응을 못하고 뭐 환각 상태에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전공한 게 철학이야. 나도 그때 철학을 전공했었잖아. 그리고 사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왠지 막 그런 생각에 내가 한동안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 막 그런 엑스파일 그런 영화 있어. 미드에 제가 또 빠져가지고 막 뒤에 뭔가 있어. 이 세상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조종하고 있고, 뭐 막 그런 생각을 막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데 여러분. 근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그 제이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제이콥이 아니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됐을까? 세상이 너무 허무하고
희망이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 자신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성공과 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 속물처럼 보이고 기회주의자처럼 보이고 배신자처럼 보이는, 그렇게 자꾸 그런 말에 내가 그 이성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에, 그런 속삭임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내 인생은 쓴맛을 내고 있었고 깊은 상처를 받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자기 마음의 생채를 내고 쓴맛을 느끼면서 그 고통에 탐닉하는, 그 아픔에 은근히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좀 더 밝고 건강한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쓰린데, 쓴데, 아픈데 끌리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것에 우리 자녀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아마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에 뭐 저처럼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에 끌렸었던 그런 적이 있었을 텐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암울하고 어두웠습니까? 좀 더 밝고 건강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몇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 지난주 저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퀸 좋아하셨어요? 퀸? 네? 안 좋아했어요? 아,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뭐 저보다 좀 윗세대죠, 퀸 세대는. 근데 노래는 뭐 저도 좋아했어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는 락그룹 퀸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그 리드 보컬의 일생을 다룬 그런 영화죠. 근데 이 영화는 그 유명한 그 라이브 에이드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를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영화에서 재현을 했더라고요. 그 많은 군중들을 다 섭외를 하고 실제로 그때의 그 라이브 공연을 재현을 영화적으로 해서 그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영화인데요. 또 사실 이 퀸의 음악과 주인공 프레디의 삶은 사실 우리 기독교 가치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선입견을 좀 걷어내고 그냥 음악 자체를 제가 좀 이렇게 즐기고 또 자꾸 목사가 되니까 자꾸 기독교 가치관으로만 모든 걸 보려고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걷어내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뭐 나름 요즘에 1위죠. 이게 지금 500만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500만이. 음악 영화로서는 지금 가장 지금 호응이 좋은 그런 영화인데, 그러나 저는 12월 9일에 우리가 보게 될 바울이 더 좋은 영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프레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메리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결혼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레디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다른 성적 취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자기가 동성에게도 성적으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그를 이렇게 동성애로 끌어들인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 폴 프렌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폴 프렌터라고 하는 이 게이가 이 프레디를 동성애 세계로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로 들어오면서 섹스와 마약에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프레디를. 그리고 킨 동료들과 이간질을 시키면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해체시키게 됩니다, 팀을. 그리고 첫사랑이었던 메이 오스틴과 헤어지게도 만들고. 그리고 결국 이 프레디가 어떻게 죽죠? 에이즈로 죽습니다. 에이즈에 걸려서야 그 폴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 결별을 합니다. 근데 이 막장인 것이 이 폴이라는 이 친구가 앙심을 품고 TV 토크쇼에 나가서 이 프레디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해버려요. 그리고 이 프레디가 에이즈로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그 폴은 먼저 죽어요. 조금은 좀 정상적인 이야기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목사로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 프레디가 자기가 그 폴이라고 하는 그 친구, 동성의 친구를 만난 것을 크게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잠언 5장 11절부터 14절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프레디의 고백처럼 느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아멘. 이거 완전히 프레디의 고백 같아요. 저는 보면서 좀 놀랐어요. 프레디는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됐고 결국 에이즈로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잃고 스스로 깊은 수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 프레디의 이 문제를 어떻게 거기서 말하고 있냐면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끌리고 찌릿하고 짜릿하고 흥분되고 재미있는 사람들만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이성이든 결혼 대상자든 아니면 그냥 동성 친구들이든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제가 일찍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넘으면 마이크를 끄라고 제가 그랬어요. 또 압력이 들어와서.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그런데 자꾸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같은 정서적 수준의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잘 분별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너는 지금 너를 사랑해야 돼. 너는 너를 스스로 불쌍하게 만들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대. 내가 답을 알려줄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은 아세요? 그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을 떠나요, 자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 프레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끝까지 함께 남아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편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꼭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그 망가진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떠나도록 만들지 말고 잘 그 관계를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 영화에서도 프레디가 자기가 어느 정도 그걸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족을 찾아가요. 그리고 다시 그 퀸 멤버들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공연을 해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꾸 끌리는 대로만 끌려가고 짜릿하고 흥분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실된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